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맞이하는 예배이지만은 이 예배는 축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환희가 되는 그러한 귀한 생명과 같은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열정으로만,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의 광야에서의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그 모압 평지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지난 40여 년 동안을 광야를 이끌었던 그 선지자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는 국가의 지도자였으며 또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리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두 번째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은 풍요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과거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가 내리는 땅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쉴 곳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는 적당한 이 삼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땅. 너희가 들어가서 집을 짓지 않아도 살 집이 너희에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외국 군대가 올지라도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성곽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너희가 잘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잘 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삼가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망각하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물론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각이 아주 좋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여인도 지상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여인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빵긋하게 웃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모든 산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아이를 낳는, 이게 말하자면 이 망각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측면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 신명기 8장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 들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다 과거에 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들어도 전혀 새롭게 듣는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하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도 바로 망각의 좋은 측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이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려도 괜찮은 것들은 망각이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쉽게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는다 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숨쉬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인간 관계를 갖고 사람으로서 사람다웠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거,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생각나느냐? 교회에 올 때만 생각나는 것이죠. 이게 계속이 반복이 되면은요, 결국 그 자체마저도 기억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헤빗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러한 생각은 감각 속에서 이미 잊어버리지 오래. 그냥 오늘도 뭐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감각이, 그 센서티버리가 여러분 무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뭐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일부러 예배 시간에 또 가정에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은요, 그 시간을 따로 귀중하게 떼어놓고 갖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 타가지고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밖에 두고 사실이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안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이 존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세대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국가는 잘 되고 어떤 국가는 그렇게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어렵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대와 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와 그 세대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사람이 일부러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점점 신앙에서 퇴보하고 뒤로 물러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열심을 내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100%, 200% 그의 삶 가운데에 빨간 불 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도 스스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 이게 훨씬 더 귀중한 삶인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쪽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차고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라고 이 모세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행하면은 결국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분명히 망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불과 며칠 후로 앞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이 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는요, 1.5세대, 2세대이거든요. 1세대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이미 지난 38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넥스 제너레이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들이 왜 그렇게 1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38년 동안 시내산을 중심으로 돌고 또 돌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부모 세대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그 모세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았던 그 1.5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즉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 1.5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2세로 넘어갈 그 리더십이 넘어간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즉 사사시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은 너희가 반드시 망할 줄을 알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의 나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20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어느 나라를 가도 그들이 천대와 멸시를 받고 인종 청소를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난 나라입니까? 흔히 우리는 독립군들이, 독립투사들이 투쟁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독립투사들의 그 숭고한 투쟁 정신을 우리는 높이 사고 지금도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은 독립군들의 희생 때문에 독립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것은요, 결국 말하자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역사적으로 그 일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한 바로 그 우리의 이 파운딩 파더 이승만 박사의 노력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후르시초프, 저 소련의 이 네 정상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세계의 수많은, 아직 1차 대전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1945년에 1차 대전이 8월에 끝나니까 그 2년 전이에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터인데, 전쟁이 끝나면은 이 강대국들이 이 지금 있는 그 속국들,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서로 나눠 먹을 것인가, 누가 이 어느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논의를 하러 사실 카이로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직 대한민국의 이름만이, 즉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만이 그 네 명의 이 세계 정상 지도자들 입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자. 언젠가는 이 1차 대전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항복을 권유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1945년 7월 달에 독일의 그 포츠담에서, 포츠담 이 회담과 포츠담 선언 가운데서, 카이로 회담과 그리고 포츠담 선언에서 동일하게 카이로에서 언급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을 확답을 다른 그 영수대례를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승만이 아무리 외교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잃은 국적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승만이 아무리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그리고 이 새 학교를, 미국의 최고의 아이비리그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 봤자 나라도 없는
민족의 한 일원이에요. 그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트루만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라가 드디어 독립이 되고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에서 제1회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전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1차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회의를 우리가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종교가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방케 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 중에 종교가 다른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준비시킨 그 이윤영 국회의원, 당시에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단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즉 대한민국의 태동부터,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가 다를지라도 다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문에 그 처음을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을 하심으로써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시간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나타난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이 서론적인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흩어져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데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요즘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버 중에 한국인인데 이슬람 유튜버가 있는데 그가 거느린 그의 팔로워가 550만이나 된답니다. 그 이슬람 유튜버 다우드 김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의 SNS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으로, 아잔, 이 아잔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라고 하루에 5번 울리는 종소리를 얘기해요. 새벽이고 낮이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정시가 되면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곳에는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든 법으로 제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세워지면은 이 아잔 소리가 그냥 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잔 소리로 대한민국의 모든 거리가 가득 차는 날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인천의 중구청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마어마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슬람 이 사원이 지어지면은 그 주위에서 여러분 삼겹살을 먹으면은요, 그건 종교 핍박입니다. 이슬람이 먼저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삼겹살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런데 이슬람 앞에서 그 주위에서 돼지고기 냄새를 풍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슬람이 이제 더 많이 성해지면은요, 그 사람은 잡아다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알라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세대가 잊고 지금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고 되풀이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지 아니하고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고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한번 망각의 그 시류를 타면은요,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토록 기독교가 성했던 서구의 나라들, 그리고 거의 전체가 기독교였던 그 터키,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에 다 먹혔잖아요. 이슬람 전도는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해도 되는데, 종은 땡땡 쳐도 되는데, 전도를 하면은요,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몇만 달러의 벌금과 그리고 최소 몇 년의 이 센텐스를 때리는 거예요. 시편 9편에 보면은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바로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잊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을 낼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느낌이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바뀌어가지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무디어졌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견지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다. 세상의 시류가 여러분을 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망각의 기능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밀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할 여기에 몰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찢었지만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보호가 떠나면은요, 악귀들이 와서 우리를 찢어 발기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의 영혼은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12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그 설베이가 언젠가 이 설베이에 대한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의 90%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 중에 80%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즉 성공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욕구이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대부분이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물질을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 수단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왜 미국에 온 자녀들은 한국말을 그렇게 못합니까? 남미나 다른 나라에 간 자녀들은요, 선교사, 목사 자녀들을 포함해서 한국말 아주 잘합니다. 그냥 바로 세워놔도 이 바이링구얼이 그냥 가능할 정도로.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이 자녀들이 대부분이 한국말에 대하여서 뭐 옷을 신어야 되는지 신발을 입어야 되는지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죠? 부모가 먼저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되는 거, 그것이 뭐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언젠가 라디오에서 아주 유명한 앵커가 있어요. 여기 한인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 언젠가 뭐 빌보드 차트인가 뭐 거기에 하여튼 탑 랭킹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축하를 받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이 이 랩 가수인데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뭐하고 하는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잘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입니다. 디모데 6장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바로 그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해피할 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머추어 크리스천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낮춰지지 않는,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은요, 강제적으로 낮춰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굴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낮췄다라고 하면은 벌써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38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더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국가적으로도 부강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태에 이미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소원 안에서 그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떨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기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팔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낮추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굴욕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는 그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라이브 해 가십시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우리 삶에 편한 것만을 좇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한 생각이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자리, 타협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가장 최대의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큰 보람이 있는 이러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청하시네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여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매여 일어나라 자매여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자매여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형제여 일어나라 형제여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형제여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자기 이름 자매여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자매여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성도여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청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주께서 여러분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 들고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만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만을 늘 바라보며 채워달라고만 했던 저의 부족함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